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세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대상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천사도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오죠.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이 진리의 지식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특히 구원에 관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총동원했습니다.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동원해서 전파하고 또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죠. 진리죠. 그분의 영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죠. 계시의 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의 이름이 또 진리의 성경입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만나면 됩니다. 진리와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하신 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충만했는데, 하나는 진리로 충만했고요, 하나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왔던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가장 현명했던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탐구했던 주제, 그것은 진리였는데 더 축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로 대표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포함되지 않죠. 이 부분이 해당되어지는 대상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대상도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원이 자신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과 또 천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알고 싶었어요. 그에 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사람인 경우에야 얼마나 더 잘 알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진리 자체를 알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만큼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따라가는데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것이 바로 특권임에 분명한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겠죠. 가장 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세 단계, 제일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이 시간을 그쪽에 써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자마자 진리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봤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답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히 다니엘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배우는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뜰 때까지 배우는 것인데 바로 구약에서 그러한 인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혹독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요. 그 겨울을 나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책을 가져오라. 또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질병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눈병이었죠. 글씨를 크게 써야 보았다고요. 근데 그 책을 보는 것은 얼마나 혹독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몸이 성취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살아있고 숨쉬는 의미는 바로 그 진리의 성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무언가를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무엇이 더 부러웠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은 에레미야 선지서였습니다. 우리처럼 66권 온전한 성경이 주어지지가 않았었죠. 신약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구약조차도 다 없었던 그런 때에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마치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메대인들의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신약에서는 요한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들었죠. 구약에서는 그 동일한 말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일들이죠. 가장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죠. 유대인의 역사 포함해서. 또 신약에서 사도 요한에게는요, 바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셋째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 그 계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포함해서 그 진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던 것인가?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진리의 지식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고 요한의,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비교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명성과 또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어요.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었겠죠. 세 제국을 거쳐서 통치자로 제왕들을 섬겼는데 그 자리가 절대로 부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지식,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특권을 얼마만큼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 대상들이 얼마만큼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돈을 이렇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한번 손상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은 건강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주의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한 말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받은 복을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도 똑같은 차원에 있어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사람은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에 자신의 목표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책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책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책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으로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요. 그 동일한 영감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지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마치 태양 광선에 비교해서 아주 초라한 등잔불, 촛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책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사람이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까?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얼마나 배움에 대한 서름이 컸으면 60, 70은 말할 것도 없고요. 80이 넘었는데도 한글을 배우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까? 두 번째 단계로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올바른 본문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의 상태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열심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탐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탐구했느냐? 무엇을 지시했느냐? 어떤 시기를 말씀하셨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진리의 영이 반드시 내주해야 되고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바로 진리의 성경을 기록하신 장 본인이지요. 그 성경이 본문이 여러 개의 그 다른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철학을 동원해서 또 자기 신념을 동원해서 아니면 교단 신학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켰지만은요, 그 왜곡된 성경을 통해서는,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온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올바른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학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원본, 그것만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어떤 본문을 본다 하더라도 최초의 원본을 성경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사본이었고, 그것은 번역본이었고,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실제적인 책이었어요. 그 책을 성경이라고 했던 것이죠.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것은 이사야의 사본이었죠. 이사야의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빌립이 보여줬던 그 본문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에요. 올바른 본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올바른 성경 교사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이었고 또 사도들이었고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들이었죠. 그것은 현실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그것을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죠.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모든 여건이 다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셨다고 한다면 나누는 거예요. 그건 같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대로 구원받는 것을 가장 높여놔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건 신약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지만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그렇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시대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신비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이라든지 시편 89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54장이라든지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죠. 그거 열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이 (53장) 전체가 피의 속죄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속사역, 속죄사역을 전파하는데 이 이사야 53장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정상적인 기준과 표준이었는데 이상해요. 내용이.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그 형벌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은혜의 내용을 온전하게 잘 담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가 직접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53장에 나와 있는 이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요구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자기 믿음은 무엇인가요? 자기 집을 떠나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때 이 자기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요.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행하라고 한 말씀의 대상이 있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행함이 요구가 되지 않아요. 10절 보십시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위도 없어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희생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죄를 지고 가는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죄를 지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제거까지 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다 은혜예요. 근거는 흘려진 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소식이 있었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궁금했지요.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냐? 내가 엘리야냐? 구약의 말라키 배경으로 보면 엘리야가 출연해야 되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 신약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본인이 이해는 못했어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환상들을 많이 보기는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쓰라고 하니까 쓰기는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선지자가 썼다고요. 구약의 선지자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주의자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용납과 포용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그 다음 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초림과 재림이 바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계는 선지자들의 관점에서는 클라렌스 라킨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요. 멀리 산을 쳐다봤는데 봉우리가 두 개예요. 낮은 봉우리가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한 산으로 알았어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에요? 방향을 틀어서 측면에서 바라보았더니 한 산과 그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 거죠. 계곡을 못 봤다고요. 계곡을. 한쪽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요. 십자가이고 그보다 더 높은 산은 크라운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같이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61장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같이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했다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신약이에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 관점을 갖지 못했던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 9장까지 계속해서 대환란 교리를 선포해요. 천년왕국 교리를 선포한다. 나중에 바울이 구원받고 갈라디아서 1장이라든지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신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분이 가능해졌죠.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주장하는 이단들이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 포함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지고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성경 구절들입니다. 근데 왜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그 구절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환란 시대 때에 적용되지는 교리를 은혜 시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외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구절이 올바로 나누었을 때 대환란에 기록될,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나누는데 실패해버렸죠.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대로 안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이 본문에서 봤더니 분명히 나누잖아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일일이 나누었어요. 구약에서 성령이 기록되었을 때요, 구약의 어떤 사람도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계시가 안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에서야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 안 돼요. 막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에서 막 성령 하나님께서 막 재촉하시죠. 독려하시죠. 그래 그 일을 하라고,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거기까지 돼서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텐데 거기서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 지금까지 막 해야지 했는데 다음번으로 미루지, 포기해버렸어요. 성령 소멸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만은 성령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비로소 올바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세뇌시키는 것은 무섭습니다. 일단 거기에 세뇌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찔림을 주시지 않는 한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경우나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세 단계.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의미니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마지막 세 단계, 이제 열매를 따는 단계입니다. 진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바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 순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순종하려고 보았더니 거기는 대전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죠. 그것과 죄와 비교해봤더니요, 죄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탐닉했던 지금까지의 자신의 옛 습성이 너무나 놓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펴보았죠. 같은 구절에 나오는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있겠죠. 요 사람들만 이제 진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불가능하죠. 환란 시대의 성도들, 그 미래에 있을 성도들이니까 의미가 없고 천사들도 불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았죠. 대체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어요. 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진리임을 우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누군들 몰라요, 그것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 지구상에 70억 명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나 홀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목적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경이 있어야 되죠.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진리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파됩니다. 다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진리 전파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역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죠.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만 기록했다고요. 요한복음은 5권의 책만 기록했죠. 마태는 마태복음만 기록을 했고,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전달해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는 5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신 모세가 더 부러워요. 아니면 그 5권뿐만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가진 여러분 자신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동일한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열어보질 않아요. 성경을 일일이 대조해보지도 않아요.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구원이 바로 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이 자라가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 더 나아가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혀지는 몸의 구속 전체 구원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천사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서 무슨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정말 구원 받기나 한 거야? 맨하탄의 원 주인이요. 위스키 맛을 보더니 그 몇 병에 그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맨하탄 땅덩어리를 위스키 몇 병에 바꿔버렸다고요. 알래스카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러시아의 좀 흐리멍텅한 재무장관이 그 미국에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상속권. 에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것들을 묻히는 것입니까?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은 좋습니다. 읽는 것도 좋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요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성경 공부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한다, 공부만. 그러고 만족해버려요. 그리고 무언가 되는 줄로 한다. 우리가 잘 구분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를 알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절대 진리임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내 목숨까지로 내놓을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뭐 자료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없지요. 말씀을 듣고 싶다. 홍수라게 홍수.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전제 조건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진리를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헌신이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천사들도 마음속에 가졌던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 늘 배고파하고 충족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알아도 더 배우고 싶다고요. 늘 목말라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더 배우고 싶다고요. 바울의 소원과 똑같은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았으면, 더 잘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죠. 그보다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이 지상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처한 위치,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기 전에 그러한
진리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